현재 세계 정세를 보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북한과 그리고 미국의 관계가 많이 개선된 것을 보게 됩니다. 6월 12일 날이었죠. 이날은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날입니다. 북한의 대표와 그리고 미국의 대표가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었던 그 날이지요. 정상회담 그날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 합의문에다가 서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북한의 대표 이름을 쓰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대표자 이름을 그 합의문에 씁니다. 그럼으로써 그 두 나라의 그 모든 생각이 합의가 그리고 모든 것이 결의됨을 선포가 되는 것이지요. 이상한 것은 그 나라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서명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왕의 모든 말은 모든 밑에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왕의 모든 것은 그 아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왕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죄의 권세 아래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망에 이르는 이유를 우리는 죄값에서 찾습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죄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온 인류에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0년대와 400년대를 거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수도사입니다. 영국의 수도사는 뭐냐면 우리가 돌을 닦는 사람들이죠. 수도원행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을 수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수도사인데 그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우선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는 지금도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슬람도 행위구원이죠. 이슬람 또한 행위구원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와 논쟁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논쟁하는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의 그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섭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은총교리라고 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펠라기우스를 반박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죄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범죄한 것은 아담 자체로서 끝난 것이다. 그 범죄가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는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모방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죄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우리는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오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오염돼서 전가된다. 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죄가 오염돼서 전가된다. 아담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죄를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좀 괜찮은 이런 것 같긴 한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가지고 정조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런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죄가 결합을 해가지고 죄인이 태어난다. 이것은 영혼도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논리적이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조합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죄가 오염돼서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전가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인류를 대표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우리의 형체는 그것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 있었던 것이며, 아담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갈의 범죄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갈이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돌무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아이라는 성이 나타납니다.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성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이죠. 왜 패했는가 봤더니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범죄로 간주되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쳤을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그런 군사들을 가지고 그 지금의 사해 근처죠. 그 전쟁에서 자기 조카가 잡혀갔었는데 자기 조카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기고 조카를 데리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지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엄청난 것이죠. 그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침은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11절을 바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표로 11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레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이는 대제사장입니다. 레이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이는 11조를 받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1조가 수학이 생기면 11조를 레이 지파에게 다 줍니다. 레이 지파는 또 그 11조를 또한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레이에게 바치는 것이죠. 레이는 가장 위에서 11조를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레이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레이도 그 하나님 밑에 그 11조를 바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성이 올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범죄는 무엇인가요? 자범죄는 원죄에 대해서 파송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분리됐습니다. 그러므로 생기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안과 초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되게 평안하고 좋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괜히 쫓기고 또 불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나만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어 하기 때문에 어떤 남에게 해를 주는 그런 것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자범죄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범죄함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증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드러나기 위함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법에 명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법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52시간, 주 52시간 근무라는 그러한 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많이 시켜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 법이 저촉이 되게 되면 범죄를 한 거예요. 내가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술 먹고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우리는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록이 다 경찰의 기록에 다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범죄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정이 되니까 아하,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그런 것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범법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서부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결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총을 차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먼저 총을 맞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었어요. 정당방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명문화된 그 잣대를 통해서 우리는 범법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율법은 본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법을 따라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해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키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들어줬을 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속성상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 자체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값을 요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값없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무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고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거저주심인데 그 거저주심은 공기와 물을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도 사 먹고 물도 사 먹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지금은 일어나게 되는데 다 사 먹습니다. 공기도 저 멀리서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담아와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 먹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동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 물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공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닙니다. 공기와 그 물의 그 능력은 우리 생명과 비길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주고 그 모든 것을 살 수가 없지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주 넘치게 주십니다. 6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최상으로 좋은 그런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 오병이어가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그것도 넘치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인데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남게 주시는데 12광주리가 남게끔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시고, 주게 되면 너에게 내가 줄 것인데, 너는 이 사람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냐면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는데 값 없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물질이나 다른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면은 내가 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만 인간이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곳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포도주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우리가 믿음 자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이 우리 집에 가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파이프라는 그 도구가 엄청나게 많은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우리 집까지 옮겨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계획하고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율법의 잣대는 우리의 나약함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넘치게 부어주시지요. 이 넘침은 음탕한 고멜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쁜 짓을 일삼았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강도도 구원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모든 죄악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죄사함은 물론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를 모두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